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가랴서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시리즈 전체 제목은 환상 속의 그대라고 정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스가랴서 말씀 안에는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분. 그래서 구원, 큰 의미의 구원, 회복,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세 가지를 한편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리오의 제2년 11월 곧 스밧월 24일에 다리오 제2년이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거기 보시면 유인물 보시면 520년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스밧월은 지금으로 치면 약 1, 2월 정도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테크니컬리 따지면 520년에서 시작됐지만 519년 1월, 2월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꼭 미국 유대인들이 9월에 시작해가지고 학기도 그렇게 시작해서 5월에 끝나는 그게 한 텀인 것처럼 520년으로 대략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리오 제2년 11월 곧 스밧월의 24일에 주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요 베레게의 아들인 대언자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 스가랴에게 이제 임한 이 말씀 가운데 밤에 환상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밤에 보니 보라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여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밑바닥에 있던 은매화 나무들 사이에, 이것이 은매화, 여기 안 보이네요. 은매화 나무라고 했었죠. 은매화 나무들 사이에 서 있으며 그 뒤에는, 저 뒤에 이렇게 말들이 있죠. 붉은 말들과 얼룩진 말들과 흰 말들이 있기에, 여기는 말들만 나와 있는데 사실 뒤에 읽어보면 말들과 저 말 위에 탄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들이라고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을 강조하려고 그냥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말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이제 스가랴죠. 오 내 주여 이것들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매 나와 말하던 천사, 여기에 나와 말하던 천사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요 가운데 없어요. 이 그림 안에 환상 가운데 없습니다. 근데 말하는 천사라는 존재가 하나 있어서 interpreting angel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뭔지 설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은매화 나무들 사이에 서 있던 사람,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응답하여, 여기 성경에서 굉장히 특이한 것이, 가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주가 말하노라 하면서 막 주님이 말씀하시다가 그 시편 기록자가 오 주여 하면서 말하다가 갑자기 내가 하면서 그 스피커가 시편 기자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 이렇게 인칭이 막 바뀝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들리지만 스가랴가 이 사람들이 뭡니까? 라고 인터프리팅 에인절이라고 불리는 안 보이는 존재에게 물으면은 이 사람이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답해요. 그리고 뭐냐고 또 이분에게 물으면은 얘네들이 대답해요. 그 또 대답을 하면 이 사람이 대답해요. 이게 환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엄밀히 따져보면은 이 스피커가 계속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하고 신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10절에서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던 사람이 응답하여 이제 이분이 얘기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여기저기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땅에 두루두루 다니라고. 무엇인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랬더니 이들이죠. 여기 말에 탄 자들이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던 주의 천사, 이분이죠. 이분을 지금 이제 주의 천사라고 부릅니다. 주의 천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있고 안 보이는, 지금 이 그림에는 안 보이는 인터프리팅 엔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땅에 두루 다녀보니 보소서 온 땅이 평안하며 안식 중에 있나이다 하더라. 내가 막 다녀보니까 평안하며 안식 중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그때 주의 천사가, 이분이죠, 응답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우리 주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군대의 대장이신 만군의 주여라고 부를 땐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경노하신 지 이렇게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지금 이분이 주의 천사라고 하는데 오 만군의 주여 하면서 저 하늘에 계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BC 520년에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대변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중보기도자이신 주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죠. 주께서 그들에게 경노하신 지 이렇게 70년이 됐습니다. 라고 이분이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여기 있는 안 보이는 천사에게 좋은 말씀과 위로한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저는 예전에 이분이 기도하고 이분에게 좋은 말씀으로 대답해 주신 줄 알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질문하시고 이렇게 대답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대화하던 천사가 이제 이 사람이 내게 말하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스가랴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거죠.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또 안락하게 지내는 이교도들을 아주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요, 지금 이 말탄 사람들이 땅을 두루두루 다녀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더이다. 그러면은 그게 이스라엘 땅이 평안하다고 하면은 이분은 주여 정말 화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안 베푸실 거냐고 이렇게 imprecatory prayer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듯한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실 거냐고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때 온 땅을 두루 다녔다 할 때 그 온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나라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나라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공격했는데 언제까지 저들을 저렇게 평안하게 둘 거냐고.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언제 고통을 그치게 해주시고 저 주변 민족들이 저렇게 지금 강성하게 있는데 저들을 언제 다시 낮추실 거냐고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을 대변해서 이분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큰 질투로 질투한다고 그러시면서 15절에서 안락하게 지내는 이교도들, 아까 그 평안하더이다. 그들이 바로 이교도들인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와 저 위에 있는 시돈과 두로 지역에 있는 자들과 히타이트 족속들과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와 안락하게 지내는 이교도들을 아주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아주 심히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진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영어로 Litotes. 제가 이거를 리토트 줄 알고
수업 시간에 리터치 했더니 애들이 다 it's libraries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고건법, 사전을 찾으면 고건법. 화낸다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심히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향해서 매우 진노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고건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에서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기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사람들이 내 집을 그 안에 건축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치르다. 측량줄을 친다는 것은 이렇게 갈대 이렇게 줄자 같은 옛날에 이제 갈대 길이가 예를 들어서 사람 이걸 한 큐빗이라고 하는데 이 갈대 하나면은 몇 센치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측량한다 잰다는 거예요. 이 길이가 이렇게 되고 예루살렘을 건축할 때 건축하는 그 사람들이 설계도를 가지고 길이를 재고 막 하는 예루살렘을 건축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론을 위로하며 예루살렘을 여전히 택하리라 이런 말씀을 쭉 7절부터 17절까지 지금 하십니다. 이 전체적인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이 환상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입을 닫고 너희가 알아서 나를 찾아 그러지 않으시고 계속 keep talking 하십니다. 이 자를 통해서 저들을 통해서 인터프리팅 엔젤을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만군의 주께서 직접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자신의 뜻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나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왜 근데 잘 안 들립니까? 우리가 귀를 잘 안 열면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내 목소리가 더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장 오늘 우리 스가랴서 본문 1장 3절에 보시면 1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데 돌아오라고. 그러면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서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돌아오겠다고. 너희들이 마음이 나에게 돌아와 있지 않아서 내 음성을 못 듣는 거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2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 많은 진리들이 이 안에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때도 그렇게 힘들고 지쳐있던 힘이 빠져있고 했던 그들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셨던 분이시고 신약에 와서도 계속 귀 있는 자는 귀를 열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저렇게 해줬습니까? 때로는 내 판된 대로 했다가 자꾸 실패를 하고 낭패를 당합니다. 주님,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로 돌아서고 우리의 귀를 그분께 들여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스가랴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0절을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시작. 네, 1장 10절에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던 이분이죠. 8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오라고 되어 있죠. 그 이분이 밑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는 이거를 제가 안 했네요.
보십니까? 이 분이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다는 8절에 그분이고 10절에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던 사람이 이분이고 11절에 그들이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던 주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주의 천사. 12절 그때 주의 천사가 응답하려되 이분이 주인공이에요. 이 환상이. 이분이 주인공인데 강조하려고 여기 그냥 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언급도 안 해요. 말들만 있다고 얘기하고. 근데 나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주의 군대 대장이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누굽니까? 주의 군대 대장이라고 언제 나왔죠? 이분이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분입니다. 어떻게 나타났었죠? 창세기 18장에서 세 명의 남자가 걸어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발견하고 나가서 막 음식을 차립니다. 그 중에 2명은 천사였죠.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떠나고 한 분이 남아서 아브라함과 얘기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봤을 때 세 사람으로 보였던, 셋 다 그냥 평범한 남자, 날개 없었어요. 그죠? 날개 있어서 금방 알아봤을 거니까. 이 창세기 18장에 나왔던 이분이 창세기 37장에 또 나옵니다. 그때는 어디서 왜 나오죠? 32장에서 야곱과 씨름했었습니다. 그때도 사람하고 막 씨름했거든요. 근데 이상한 것은 야곱이 씨름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잖아요. 사람하고 씨름했는데 하나님 봤대요. 창세기 32장에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이렇게 가는데 그 앞에서 이 천사를 언급하면서 내가 내 천사를 너희들 앞에서 이끌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사람이 여호수아서 5장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보고 누구냐 하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의 군대 대장이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분 하나님 주의 천사구나 하고 확 경배합니다. 그때 그분. 사사기에도 나오는데 사사기 13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의 천사가 성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여러 천사들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상한 것은 나머지 천사들은 다 그냥 천사라고만 돼 있는데 이분은 주의 천사라고 했다가 뒤에 보면 주께서라는 말로 바뀝니다. 주의 천사인데 주라고 또 말합니다. 사사기 13장을 펴주시고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을 만나서 너 강한 용사여 라고 말했던 그분도 주의 천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13장을 보시면 13장 3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 여러 구절 중에서 한 부분만 살펴보려고 사사기 13장 삼손이 태어날 때 13장 3절에 보시면 주의 천사가 라고 되어 있죠. 삼손의 엄마에게 나타나서 그녀에게 이르되 아들을 낳을 거다. 6절에서 이제 이 여인이 이 주의 천사한테 둘째 줄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라고 이 주의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시면 이제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오 내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 둘째 줄에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이르니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하나님의 메신저로 온 천사로만 보이는데 16절에도 주의 천사라는 말이 나오고 17절에도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라고 나오고 18절에서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이름을 물었을 때 이상하게 이름을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내 이름이 18절에서 내 이름이 은밀한 줄 알면서 왜 내 이름 묻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21절에 둘째 줄에 뒤에 마노아가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고 22절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주의 천사가 계속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분이 누구냐면 원래 천사라는 게 히브리어로 말아크라고 하는데 원래 뜻이 메신저라는 뜻이거든요. 천사는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메신저. 보통은 일반 천사들이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때로 우리가 지난 한 달쯤 전인가 요한복음 1장 봤을 때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래서 요한 1서 5장 7절과 함께 여러 성경 구절을 함께 통틀어서 볼 때 뭐를 볼 수 있냐면 원래 태초에 처음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쭉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교제 가운데 계셨다는 거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이 아들 하나님이 주로 구약시대에 BC 520년 스가랴 이 시대 BC 520년이니까 앞으로 520년 뒤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있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출생하시잖아요. 그전에는 몸을 안 갖고 계신 거예요. 그죠? 말씀 하나님이 처음으로 몸을 입고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몸을 입고 탄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전에 BC 520년에는 말씀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때는 몸을 안 갖고 계셨는데 이렇게 사람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십니다. 이분을 가리켜서 주의 천사라고 하시고 주가라고 하시고 야곱하고 씨름도 하시고 근데 야곱이 알아차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안 죽었다 하면서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명하고 이분이 바로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pre-incarnate Christ, incarnation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A special being, 특별한 존재인데 who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구약 성경 전체에서 who represents God himself, 하나님 자신을 represent하는 존재. And on occasion, 때때로 almost approaches divine incarnation.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파니가 나타나는 뜻이기 때문에 theophany,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사람 몸으로. 또는 크리스토파니, 크리스트께서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이 주께서라고 나중에 명하시는데 또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하나라는 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람의 이해 영역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삼위일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성경 전체를 보고 성경을 다 받아들이면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분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셨으니까 이분이 아들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보니 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지금 지치고 힘들어 있는 이 포스트 엑질릿이라고 불러요. 그 포로 이후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이 나타나셔서 지금 이들의 심정을 대신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분이 계속해서 직접 앞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 회복이 될까?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성전이 지어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막 높여질 거다. 진짜. 이집트가 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경배할 거다. 이집트 우리 대적인데. 아시리아가, 두로와, 시도니, 에돔이 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와서 그들 분을 경배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더 이상 주를 알라, 하나님 믿어 하지 않아도 될 날이 온다. 주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그때가 온다라는 약속을 할 때 진짜? 하고 잘 안 믿어졌겠죠? 그때 믿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주의 천사라고 할 때 주가요, 우리 성경에 굉장히 굵은 주로 써 있습니다. 옆에 영어를 찾아보면은 대문자로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대문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 ORD는 소문자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다른 히브리어 단어고 요 글자 네 글자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감히 올리기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로 쓰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성경에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타날 때마다 다른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기록을 했고 그 프랙티스를 따라서 이제 영어 성경에서도 원래 여호와라고 저호바라고 영어로 적어놔야 되겠지만 아도나이로 바꾼 것처럼 LORD, 롤드로 바꾸는데 대신해서 이 단어가 나오면 대문자로 이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또 있어요. 롤드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경우는 L, small ORD로. 그래서 이렇게 네 글자가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이다 해서 테트라가 네 사란 뜻이잖아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도 부르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주의 천사라고 할 땐 이 주 단어를 씁니다. 항상. 주의 메신저 또는 주의 appearance. 이분이 아들 하나님이신 겁니다. 지금 이 포스트 엑질릿 커뮤니티는요 힘든 커뮤니티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앞에 학개서 1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막 농사를 씨를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별로 없어요. 먹을지라도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계속 배가 고프고 음식이 부족해.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월급을 받는데 쌓이지가 않아요. 구멍 속에 막 월급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70년 만에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왜 이렇게 마음이 공고하고 뭐가 채워지지 않고 왜 이러지? 열심히 수고를 해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이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의 천사를 직접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구원은 대부분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지워서 구원시켜 주시는구나 그 말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지옥과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랑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포인트는 저절로 세 번째로 연결이 되는데 세 번째로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 두 번째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어떤 상황으로부터 이 지치고 막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뭐 나아지는 것 같은 건 없고 미래는 불투명해 보이고 막 이 상황이 있죠. 여러분과 저도 이런 상황에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심기일전해서 해보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귀를 열면 그분이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우리 과거 지옥에서 구원받을 때 지옥에서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더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더 많이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신 분이 계시면 구원 안 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교회 생활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는 거구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 그거를 인정했잖아요, 주님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그래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죄가 하나도 안 없어지네요.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오늘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주님 앞에 인정하기만 하면 이미 이뤄놓으신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의 공로가 나에게로 전가됨으로써 구원받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지치고 힘든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불투명한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데 그래서 막 가슴이 답답한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상황에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해주십시오. 똑같습니다. 예전에 구원받을 때랑. 이렇게 하면 주님이 직접 행하셔서 우리를 이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힘찬 아멘 듣고 싶습니다. 지쳐있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1장 14절에 보면 우리 본문에 큰 질투로 질투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고민해서 큰 질투로 질투한다. 원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큰 예루살렘을 향해서 큰 질투로 질투하신대요. 그런데 나중에 8절을 한번 보세요. 8장. 스가랴서 8장 2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라는 말이 나오죠. 그녀를 위하여 큰 경로로 질투하였노라.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예루살렘 거리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거하되 나이가 많음으로 각 사람이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이게 뭡니까? 지금 나이 든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죽어서. 빨리 죽어서.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살고 계신 나이 든 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큰 질투를 하시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이제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평안해서 막 넘쳐나게 될 거라고. 근데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5절에 그 도시의 거리에는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그것의 거리에서 놀리라. 이 당시만 해도 불가능해. 다 황폐하잖아요.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놀다가 자살 폭탄 테러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천년왕국 때 완성이 되겠지만 그 앞에 partial fulfillment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의해서 큰 질투로 질투한다는 것은 지쳐있는 그들에게 physical blessing을 주시고 막 이제 젊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안전하게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건강하게 자라서 이 예루살렘 전체 도시가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고 전쟁과 이런 걸로 걱정할 필요 없는 축복, 예루살렘의 회복, 이것을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보면 지금 뭐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막 성벽은 쓰러져 있고 성전도 저 모양이고 사람들도 막 서로 지금 도와도 뭐 될까 말까 한 판에 서로 막 속이고 지금 추를 막 장사꾼들이 추를 속여가지고 이익을 취하고 서로 고리대금업으로 서로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내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 민족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까 주의 천사 보내셔서 이분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교회에 연세든 분들이 넘쳐나고 아이들이 막 교회에 있는 거 얼마나 축복됩니까? 직접적인 적용은 할 수 없겠지만 저는 그 8장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질투했을 때 이런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마음은 안 돌이키고 축복만 자꾸 원했습니다. 마음은 안 돌이키고 이때 그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라고 자꾸 묻습니다. 하늘 왕국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받아들이고 그 왕국이 오면 거기에 자꾸 들어가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이분 보내셔서 우리 눈으로 보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직접 다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내 눈으로 볼 때 이거 뭐 될까 싶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들 하나님이 직접 행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분께 나아가서 귀를 열고 들을 귀는 들을지어다.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조금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죽게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자로서 행하시고 우리는 그 뒤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바로 저희들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들처럼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귀를 주님께로 열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청 찬송 321장 그날까지 3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한 집에 속히 가리라. 그날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내 기쁨 지키래. 그날까지 저 천국 바라보리. 날 부르시 그날까지 이 땅의 일 속히 다 지나간 후 나그네 길 모두 다 끝나리. 이 땅의 일 날 항상 위협하나 그날이 오면 다 잊혀지리. 그날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내 기쁨 지키래. 그날까지 저 천국 바라보리. 날 부르시 그날까지.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그분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드리고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축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함께 3절 부르시겠습니다. 곤고하니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우니 내 앞에 닥쳐도 내 영혼은 그날을 고대하네. 공중에서 그날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내 기쁨 지키래. 그날까지 저 천국 바라보리. 날 부르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공고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자꾸 앞에 닥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능력이 많으신 구원자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재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축복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합당한 때에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